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 시리즈를 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그가 25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열왕 기상과 하를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왕에 대해서 되는 반복인데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표현할 때는 특히 남왕국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남왕국을 보게 되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의 악을 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왜 그렇게 악하게 갔냐 하면 유다 왕국의 왕들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했지만 거기서 그러나 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요. but. 그 뭐냐면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가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편리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특히 왕국은 다윗을 생각해서 계속 유지를 하기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의 대가 끊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를 계속 보호하기 원했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포로 보냅니다. 그 경고의 사인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했지만은 결국은 악한 길로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전에 남왕국의 왕이 북왕국의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히스기야가 등극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모든 왕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좀 짧아요. 근데 히스기야만큼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으로 다른 왕들과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동안 왕들이 깨지 못했던 산당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왕들 보게 되면요, 왕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힘썼어요. 영적인 분야에서는 본인들이 터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대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에게 맡겼지 본인들이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믿든 어떻게 신앙생활했든 그게 큰 신경 안 썼어. 왜? 나만 인기 얻으면 돼. 내가 좋은 왕으로서 비치면 돼. 이것을 본인들은 항상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타협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는 순간서부터 그 전에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정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말씀을 다시 들여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정교교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만큼은 칭찬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가장 편하게 아마 선지자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 땅이 더 확보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정받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 밑에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오히려 이사야가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야 6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망했다. 이 악한 입술과 이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것,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나는 이제 망했다. 아마 이사야가 그만큼 히스기야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막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뭔가 좋아지고 막 신바람이 나게 일어나고 믿음이 나라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찰나에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은 그냥 보통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을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왕들이 선지자가 오게 되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들은 분명히 선지자가 오게 되면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이사야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내게 좋은 소식을 주겠지. 근데 이사야가 생각하는 달리 히스기야가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쇼킹한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데려가줘야 될 선지자가 지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말입니다. 당신은 곧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을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막 교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막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요, 죽음은 따라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불행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 한 가지 문제는 다 있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 믿어 사는데 왜 내 생명이 이렇게 짧아지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김일성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우리 박진영 집사님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진정 형제님이 지금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식수술을 했다고 해봅시다. 약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곳을 데려가겠다 했을 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불행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불행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낫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취했던 자세를 우리가 같이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적인 인물들 여러분들 소개해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치유하심과 낫게 원한다면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특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이것은 낫을 벽으로 향하는, 여러분, 낫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뭡니까? 벽을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벽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쓰면 아니면 돌이면 돌, 그렇죠? 그것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세상과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죽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만약에 살 수 있다는 우리 만약에 찬스가 있다면은 그 찬스를 우리가 붙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지금 벽에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5절에 특히 보게 되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이 왕들은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요, 그들이 성전에 달려가서 성전에 있는 여러분 그 번데에 있는 뿔을 원래 붙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면서 여러분 통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그가 기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마치 한 여인이 여러분 피를 계속 흘리면서 치유가 안 됩니다. 돈을 썼지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의 옷자를 참는다면은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진 여인이 그 무슨 옷자를 찾았을 때 모든 피가 마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습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오니 내가 진실, faithfully and wholeheartedly devotion, 진실과 전심으로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가 진정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가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왕이 되면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29년 통치 사이에 제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2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 때입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이 유다 왕국을 지금 여러분 침입하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좀 자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울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보게 돼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더라. 제가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려다는 통곡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이들을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주님의 나라가 지금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통곡이 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뭡니까? 뭐 물건도 다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너가 떠날 때가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너를 위해서 대를 일어나갈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 앞에 있는데 내가 죽는다면은 우리 완전히 패해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었어요. 정직한 마음.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걸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저에게 찬스를 주셔서 내가 아직도 못 이루는 거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왜 잘 돼야 됩니까? 그냥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자녀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성공을 해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못 구했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항상 이런 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지만 후안 카르로스 올티스 목사님 보게 되면 모든 기도가 지금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있대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노는 노예요. 중간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yes, 지금 기다리고 아니면 no, 그게 다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no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히스기야가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후손이 없는데 주님의 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앞에 쓴다면은 결론적으로 심판대 앞에 쓸 것인데 여러분 무슨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에게 영광 돌리다가 왔다고 여러분들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너를 위해서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평가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사야는요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 젊은 나이에 모시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왕을, 정말 본인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서 당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서 나아가면서도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 그래서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도 했을 거예요. 말은 없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아마 이사야가 그에게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왕을 그냥 보내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바로 전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지금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를 이룰 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얘기했거든요. 너의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왔노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15절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게 정직한 기도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여기서 틀렸었을 때 그것도 봤다는 것입니다. 거긴 진실성이 있었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지금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떠났었고요. 지금 만약에 간다면 누가 이 대를 이뤄나갈 것입니까? 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었을 때에 여러분이 통곡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한 상태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겠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히 응답할 수 있고요. 더디 응답할 수 있고요.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응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아수르가 지금 왕이 치고자 준비한 그 상황이고 그걸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죽을 병을 걸렸다는 그 상황 그 자체만 해도 지금 마음이 심란했고 그냥 더 나가서 에너지가 완전히 주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전쟁 치를 때 패배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느님의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인내하며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0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가 힘이란 얘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지난번에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그 웨이트러스들이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너무 잘 알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빨리 속히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과 버거킹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버거킹에 갔는데 주문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자기 거 다 왔는데 우리 뒤로 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 보니까 빨리 교회 가는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제가 지금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세워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캐시한테 물어봤죠. 야, 나 지금 30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그랬더니 you need to wait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you need to wait이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열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매니저 부르라고. 마침내 매니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랬죠. I've been waiting 30 minutes. Where's my water? 그랬더니 let me find out. 그래서 보니까는 리스트에 보니까 30분 전에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좀 빨개진 거예요. 마침내 그때 당시 버거킹이 원래 위기가 있었거든요.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다 그랬어요. 홧김에 하는 얘기가 You know the reason why you guys cannot make sales? This is the reason why. 그랬더니 저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Come on, man! It's 30 minutes!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I'm sorry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주문한 걸 주면서 나한테 돈을 반납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펄러시가 있는데 원래 음식을 주문했었을 때 여러분 패스트체인에 가게 되면요 15분 지나가게 되면 원래 돈을 반납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패스트푸드 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게 원래 그 패스트푸드 체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전을 보게 되면 have it your way. 이게 여러분 그 모드입니다. 빨리 시간 안에 빨리 우리 해서 이제 해결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돈을 주면서 물건을 주더라고요. 나는 이제 리펀 주는 거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난 이제 음식을 주니까, 그건 뭐냐 그랬더니, 여기 써놨어 그러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15분 지나가게 되면 원래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난 이제 그건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임페이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주는구나. 제가 그때 펄러스를 만들었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여러분 스탠이라는 단어가 원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인내심이 많은 자라는 뜻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저도 모르게 나이가 가면서 갈수록 스피드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인데 70대 되신 분들 이제 빨리 가지 마세요. 브레이크 좀 밟으세요. 가면 갈수록 이 인내심도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인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습니까? 누구 보게 되면 빨리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해될 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시급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해야지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빨리 응답받았지만은 그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건 뭡니까?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더라. 이 얘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끈기게 좀 가지세요. 한 번 했다고 안 들리면 여러분 계속 하세요. 가부가 여러분 판사한테 가가지고서 자기 아들에 대한 정의를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계속 반복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여인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기 때문에 들려야 되겠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얘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인내했더니 15년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전쟁에서도 구원할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백성들까지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외에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타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를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올리브오일도 원래 그때 당시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에다 바르게 되면 낫지만은 무화과 반죽도 원래 치료하는 성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고서 여러분 마냥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낳기 위해서 8절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느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그는 증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아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해가 뜨게 되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계를 보게 되면 해가 뜨는 시간서부터 1시부터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게 되면 밤은요 원래 취급 안 해요. 그냥 해가 뜨는 날서부터 해가 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해가 뜨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해는 원래 여러분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 장 한 장으로. 그렇죠? 동쪽에서 뜨면서 여러분 서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해는 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10도를 뒤로 움직이는 걸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관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징표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징표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징표를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을 그거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것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그 애초부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놓을 것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원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 제목을 들을 때에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뭐 집을 2개 놓고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게끔 해서 이 집을 샀더라.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상관없이.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해놓고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안 오고 때로는 우리가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히스기야는 확실히 본인이 뭘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표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라. 믿음은 가지고 기도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실과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서 여러분 나갈 때 염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 내가 해도 되나? 이게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나간다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의 영광 위해서인데 하나님 그것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여러분 혼동이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근데 우리가 역대 하를 보게 되면 그리고 바벨론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해가 뒤로 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갈라질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건너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데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강이 멈췄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었다면 홍해가 바다 못 건너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면 요단강도 못 건넙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이런 징표를 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는 진실과 전심을 따르십니까? 인내하며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위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전심,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언약 가운데 거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들과 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